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즉 피엘로의 삶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신앙을 요약한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적이고 또한 피엘로의 삶이 핵심입니다. 그럼 피엘로의 삶은 뭐냐? P는 pray, 기도하다의 약자고 L은 listen,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O, obey, 순종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피엘로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피엘로의 삶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날마다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무작정 나가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준비에 있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준비의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신뢰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이미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만 하더라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환경을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환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 앞에 왔습니다. 혹은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왔습니다. 혹은 마실 것이 없는 곳에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인식하고 그 당면한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저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당면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경이 나아질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올 때 그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 하니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한 성경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토대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그래야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나아가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향하심을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께 나아가라 그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바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그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우리말로 아빠와 같은 단어가 바로 아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에 아버지라는 보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람어에 따로 있습니다. 아비누라고. 근데 아바라는 말은 이처럼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고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 하루는 철야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 중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이 선명 인식되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또한 동시에 공의로우신 그분이 아버지 되심이 선명 인식되더라고요.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잘 괄호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더 붙잡고 서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제가 한마디 딱 입을 열었죠.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그 단어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방에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런데 우리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렇게 되셨죠. 사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거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채우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그러면서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 중에 또 하나는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선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다,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 편에서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원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어린아이, 재롱을 피우는 아무것도 아직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원하는 것 어느 게 더 큽니까? 당연히 부모가 어린아이를 원하는 것이 더 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무리 염소 같구나. 이는 내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며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그 관계를 노래한 책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술람미 여인이 외부적으로 그렇게 어여쁜 여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피부도 그렇고. 그러나 솔로몬 왕의 눈에 보이는 술람미 여인은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그렇게 열망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열망하시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하나님이 열망하시는가. 왜? 부모가 자녀를 더욱 열망하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으로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이렇게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날마다 서는 것이 우리의 훨씬 더 큰 열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가운데 또 하나 요소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뭔가, 여기에서도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자기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교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 모독일 만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날 바리새인은 버림받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불이 토색하는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 이틀을 금식하고,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가 누가 보기에도 훌륭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가 의지하고 나아갈 어떠한 의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뒤에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와 십자가의 공로, 오늘날로 말하면 를 의지하여 나가실 때 세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큰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의를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나름대로 그야말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세리처럼 우리가 보기 하나님 앞에 진실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실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길을 여신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 내려놔야 하는 것이 뭐냐? 당면한 문제를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매우 절박하게 기도했죠. 홍해 앞에서 그들의 기도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00만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까지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매우 절박하고 심각했을지 몰라도, 또한 간절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들의 당면한 처지와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여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전혀 알 수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 속에 세상 사랑도 다뤄둘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죠. 우리가 예수도 살펴봤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나오되 부모는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그저 돈 대주는 분으로 인식해서 자기 필요와 목적을 따라 그저 돈만 달라고 부모에게 나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얼마나 심각한 관계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려면 당면한 문제를 내려놓고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분임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전지하신 분으로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빌립보 감옥의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던 중에 하루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었죠. 근데 가서 사역은 크게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날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그 예언은 매우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는. 그런데 귀신 들려서 그렇게 예언하고 따라다니니까 참다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는 노예로서 귀신 들려서 점을 쳐줌으로 자기 주인들 복수했던 걸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소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으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등이 다 갈라지도록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등이 성한 게 배 아프십니까? 내가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리 오라고 해놓고선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채찍에 맞아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정쯤 되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리고 살이 다 찢어져서 상처가 나고 그 당시에 무슨 의약품이 있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쩌면 매우 추웠을 것입니다. 자정쯤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아심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터가 흔들리고 이건 지진이 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났다면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문이 흔들려 부서지는 건 이해하는데 손에 묶여있던 수갑, 착고가 풀려지는 것은 지진이 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땅이 흔들려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손에 묶여져 있던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그 감옥의 간수장 가족 전체가 구원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사역 내내 늘 바울의 마음에 있으면서 또한 늘 바울을 마음에 품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면한 문제를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도 제목도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놓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함께 하실 때를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때 가끔 하나님 참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뭐 그것이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든지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이든지 사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자기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혹은 그러나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걸 딱 갖다 들이대면 하나님의 임재가 즉각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 사무실에 업무를 잔뜩 가져와서 지금 그 자기의 그 연인과 그 업무 토론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연인이 기다리면서 모처럼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면서 서로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때로는 그냥 마음이 편하고 기쁜데 그러한 어떤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비즈니스 얘기를 꺼내면서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는 식의 나가면 그게 데이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비즈니스